네, 우리 권산대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십니까? 네, 무더위에 비도 오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 기도를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지부진하고 지체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미루고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선뜻 그것을 지금 하려고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맡겨진 본연의 사명과 일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로 바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생각을 하면서 지체하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신중함과 주저함은 다릅니다. 여러분, 신중함은 그 일을 마음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가져야 할 이 신중함은 나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과 즉각적인 내 반응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신중함입니다. 그런데 주저함은 신중함과 다릅니다. 주저함은 그 일 행하기를 멀리하고 회피하는 어떤 상태를 뜻합니다. 갖가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할 때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성급하게 하다가 일을 거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저함과 지체함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체함과 주저함에 계속 붙잡혀 있다가는 그 일 자체를 시작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는 행할 이 적합한 때를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그렇게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일을 지체하고 있고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체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철병거가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철병거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제압할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노역하는 일을 시키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험한 일, 굳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손쉽게 노동력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는 한편에서는 땅을 분배받는 것 자체를 미루는 지파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원했던 이 중심 지역을 다른 지파가 분배를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을 내가 이제 얻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남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어떤 시기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들은 썩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이 땅을 분배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내키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분열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어떤 두려움과 염려가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유익 때문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더 본질적인 더 큰 일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시기심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자기에게 허락된 땅, 그 기업 얻기를 지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땅의 분배는 지연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을 분배받지 않은 그 지파들 대표들을 세우게 했고 이제 그 땅을 보고 그림을 그려오더라고 하십니다. 남은 지파 그 수대로 경계를 지어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지연되었던 이 땅의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출애굽의 어떤 대장적은 이렇게 일단락이 된 겁니다.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도 그 기업을 얻게 됩니다. 땅을 나누는 이 모든 일이 이제 마치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에 보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이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렇게 땅을 분배받는 모든 일을 다 마친 것입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지파별로 땅을 다 그 기업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출애굽의 이 여정,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일은 여기서 끝나지고 있지 않은 것이요, 다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오늘 이렇게 주신 읽은 이 말씀처럼 도피성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기 땅을 얻게 된 것 그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바로에서 종노릇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얻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내 집 마련이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서울에는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평생 모아도 서울의 아파트값 마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내 집 마련은 포기하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아졌습니다. 집장만은 이제 생각해서 내려놓고 그냥 좋은 차를 마련해서 이제 그렇게 타고 다닙니다. 집을 마련한다고 전전긍긍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여행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소소한 곳에서 행복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것이죠. 소확행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 집 마련처럼 막연하고 너무 멀리 있고 이루기도 어려운 이런 것보다 당장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선택하고 살기로 한 겁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집 마련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의 바로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그 땅에는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성읍을 쌓고 있고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으로는 자신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셨어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얻기까지 그 역사는 대장정입니다. 성경만 봐도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서까지 이릅니다. 그 기간은 40년 이상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 이것은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요, 이런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어떤 강함과 이스라엘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과 능하심을 보여줍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인간이 가진 작은 능력을 증명하고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을 증명하고 이것으로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보고 경험하고 이것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가문별로 이 땅을 다 분배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한 땅을 이제 얻었으니까 이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역사는 대단원의 막을 내려야 할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에서 해야 할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가진 계획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그냥 얻는 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조점은 새로운 땅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압제 아래서 불러내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것을 이루어가는 터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장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가정, 직업, 사회적인 활동의 영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명령은 도피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피난하는 성, 안식하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위협이나 위협으로부터 이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곳을 뜻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도피처 또 피난처를 마련해 두기를 원합니다. 저희 아파트만 해도 1층에 보니까 지하로 내려가는 방호구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난을 대비해서 피할 곳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 기후위기, 자연파괴, 전염병의 어떤 위기, 이런 위기 속에서 인류는 이전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류 파멸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시나리오들이 유행처럼 우리 주변에 자주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지구 중에 어디가 안전할까 이런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영국에는 글로벌 지속 가능 연구소라는 이 기관이 있는데요, 국제 학술지에 인류 파멸이 예상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에 대해서 학술지에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사회 붕괴, 파멸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딘가를 연구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 연구를 할 때는 식량의 보존, 국경을 보호하는 능력, 전력망, 생필품 공급을 유지하는 능력, 이런 생존을 위한 갖가지 이 조건들을 다 고려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 결론을 지었습니다. 전 인류적인 위기 속에서도 생존이 가장 적합한 곳은 대한민국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뉴질랜드였습니다. 위기와 위협에 대한 소식, 이런 소식 때문에 요즘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위기, 위협에 대한 이런 소식 때문에 막대한 재산을 가진 이 억만장자들 중에는 예상되는 세계 위기를 대피해서 큰 돈을 들이기도 합니다. 은밀한 곳에 지하 벙커 같은 자신을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거주할 가나안 땅에 만들려고 하는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서 2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러분, 도피성의 목적은 부지 중에 실수로 뜻하지 않게 사람을 해하게 되었을 때 피하는 곳이에요. 사람을 죽이거나 해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고, 실수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죽고 만 것이에요. 그 일에 연루가 된 것입니다. 이때 복수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복수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 안에서는 어느 민족이나 어느 나라이나 관계가 없습니다.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상해 문제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피해를 입힌 대로 그 모양 그대로 대갚아 주는 것이에요. 사람이 고의였던 아니면 실수였던 관계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지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화가였던 히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는 프랑스산 개인 푸드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너무 목이 상해 있고 콧물이 심하게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이비인후과 명의로 소문난 맥켄지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의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진료 장비를 준비해서 이제 맥켄지라고 하는 의사가 그 집을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환자가 사람이 아니라 개였습니다. 맥켄지라는 이 의사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도 당시 그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명의였습니다. 어쨌든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진료를 하고 처방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진료를 받고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이 의사인 맥켄지가
화가인 히슬러에게 자기의 종 이 사환을 급하게 보냈습니다. 이런 메모를 적어서 보냈어요. 긴히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급하게 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히슬러는 아마도 자신의 이 애견에게 중대한 병이 있지는 않을까,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던 이 그림을 중단하고 급하게 이 맥켄지 의사에게 지금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묵뚝뚝한 얼굴로 그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휘슬러 선생님. 저기 들어오는 입구에 문에 벗겨진 페인트 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슬러는 당대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한 대로 그대로 지금 대갚아 준 것입니다. 동태복수법은 구약의 율법에도 나타나 있는데 이 전형적인 문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21장에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상황에 따른 규례와 이 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폭행과 싸움으로 사람이 이제 해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지 거기에 대한 법과 규례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태복수법의 전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복에 대한 구약의 이스라엘에도, 그리고 고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규정으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동태복수법이에요. 이렇게 한 대로 갚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규정으로 법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행하는 이 보복은 그가 당한 만큼을 넘어섰기 때문이에요. 눈에는 눈으로만 갚아야 되는데 눈을 당했다고 보복을 하는데 눈, 코, 입 막 다 상하게 만들고 생명까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입으로 갚으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 그 목적에 맞게끔 얘기하면 눈에는 눈으로만 갚고 이에는 이로만 갚으라는 것이에요. 이 법의 기본 정신은 당했으니까 당연히 복수해라, 당연히 대갚아 주라 라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해를 당했다고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무자비하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생명까지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방하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태복수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보복이 일상화되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보복하는 것은 당연했고 당한 것 이상으로 막 보복을 해야지 그 사람의 명예를 지키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당한 것 이상을 갚아줘야지 내가 이렇게 힘이 있고 나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보복이 일상화되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고, 또는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고 보복 운전하는 것, 이 뉴스에서 자주 나옵니다.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당한 것에 2배, 3배를 더해서 갚아주는 것, 이런 분노가 우리 사회 안에 지금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큰 폐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어요. 자유롭게, 더 험하게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욕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악의적인 어떤 비방을 막 쏟아내는 것입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들만 향해서가 아닙니다. 일반인에게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비방과 욕설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로 인해서 한 해 손실 비용을 계산해 봤는데 최대 35조 이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상실되고 법적인 막 손해배상 비용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능력이 저하되고 병원 진료 치료비 뭐 이런 비용들이 막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복과 분노가 홍수를 만난 것처럼 넘실대는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보복과 분노를 대갚아주는 이런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도피성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실수한 사람, 고의가 아니라 부주의로 사람을 해하거나 죽인 사람, 이 사람들이 피해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들이 생명 얻는 이 구원의 길을 그들 가운데 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얻어서 살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곳,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은 다른 삶의 방식이 작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땅은 피와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살벌하고 무자비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실수가 용납되고 뜻하지 않게 큰 잘못을 한 사람이 보복을 피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삶의 방식이 작용하는 땅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들 중에는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건들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큰 잘못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피해 보복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은 속히 도피성을 향해서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객이나 타국인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성문 앞에서, 도피성 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해명하고 설명합니다. 그렇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들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실수 중에 했더라도 자신이 행한 잘못을 장로들 앞에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도피성은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과 실수로 행한 이 죄를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도움과 간구를 통해서 그의 생명의 길이 도피성 안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도피성에 대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 본문은 민수기 35장에 되어 있고요,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오늘 본문이 2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역에 6개의 도피성을 두도록 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곳, 서편에 3곳, 이렇게 도피성을 두었고 그 도피성에는 레위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도피성은 레위인들의 기업과 분깃이 되었습니다. 동편의 3곳은 바산 골란, 길앗 라못, 베셀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서편의 3곳은 갈릴리 게데스, 세겔,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지역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 전역에 이렇게 도피성을 세우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땅 어디에서든지 그들이 부지 중에 잘못을 했을 때 부지런히 걸으면 하루길 안에 이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모두가 아는 곳이에요. 고지대에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부지 중에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에 어디든지 하루길 걸으면 이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표식도 잘 갖추어 놓았습니다. 요즘 지난달에 우리나라가 이런 의료 문제를 다루는 이런 기사들이 자주 나왔습니다. 119에 이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이송을 했는데 병원마다 이 응급실에 자리가 없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사망하게 된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응급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헬기를 타고 2시간 이상 걸려서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그렇게 이송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탔지만 병원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장애와 후유증을 안게 된 이런 사람들의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안에 도피성을 두었지만 도달할 수 없는 먼 곳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피성이 있지만 한 곳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수용할 공간이 없다면, 그런 자리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피난처를 얻지 못하게 될 겁니다. 피해 복수로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도피성을 만들 때 즉시 피할 수 있도록,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전역에 이렇게 도피처를 두었습니다. 보복과 복수가 범람하는 그 땅 가운데 생명을 사랑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인 용서와 은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작동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피한 사람은 그곳에 있는 동안에는 피해 복수가 그에게 이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도피성에 거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이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이 죽음이 이 사람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이 일로 사람들이 그에게 보복하거나 대갚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데 있어서 이 도피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단지 수확이 많고 결실이 많은 그런 땅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증오와 보복이 가득하고 피의 복수의 피가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은혜의 강이 흐르는 땅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실수로 인한 죄에 대해서 그 보복의 죄값을 피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인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로 피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로 용납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의 삭을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모인 곳은 이제 그 은혜의 역사가 작동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이 살았던 그 땅 가운데 새로운 다른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야 합니까? 피해 보복은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깝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대갚아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본성에 더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피해 보복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의 용납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실수도 있고 때로는 죄악된 마음과 생각에 이끌려 버리기도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대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노아도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는 이런 수치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이 밧세바를 범하는 이런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연약함을 품어주는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고 경험한 성도는 이 땅에서
도피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피의 복수를 끊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강이 흘러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가 모인 교회는 긍휼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보복을 끊는 용서와 사랑의 삶의 방식은 여러분 메이드 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주장해서 메마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도피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도피성과 같은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